지난주에 그 프로야구가 개막을 했습니다. 네, 여전히 롯데는 엉망진창 이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어제 이겨가지고 또 기분이 좋더라고요. 여러분, 운동선수들에게, 이 스포츠를 하는 선수들에게 가장 무서운 것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고 하면 첫 번째는 부상이고 두 번째는 슬럼프입니다. 근데 부상은 이제 뭐 회복을 하고 치료를 하고 뭐 아니면 수술을 하고 그렇게 해서 나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슬럼프입니다. 슬럼프에 한번 빠지게 되면 잘 하던 선수들도 어느 순간 추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슬럼프에 한번 빠지면 그 시즌을 심하면 돌이킬 수 없게 망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슬럼프가 오면 선수들은 자기가 잘할 때의 영상을 보든지 아니면 뭐 코치들과 함께 여러 가지 훈련의 방법들을 의논하고 열심히 연습을 해서 그 슬럼프를 극복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이러한 슬럼프가 운동선수들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죠. 우리들에게도 이 슬럼프가 찾아옵니다. 우리의 삶에서, 또한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 가운데서. 여러분, 그렇게 안 되면 좋겠지만 여러분 고3 때 한번 잘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1년 내내 지치지 아니하고 그 페이스 그대로 공부를 하셨습니까? 아무도 안 하셨죠? 네, 이게 페이스가 떨어질 때도 있고 슬럼프가 올 때도 있는 거죠.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각자 슬럼프를 탈출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각자 있으십니까? 네, 대답 안 하실 줄 알았습니다. 뭐 알아서 방법들을 가지고 있겠죠. 슬럼프를 극복하는 방법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그 신앙의 슬럼프가 올 때 여러분들은 그 슬럼프를 어떻게 극복을 하십니까? 삶에 문제가 생길 때, 그리고 관계에 문제가 생길 때, 또 이런저런 일로 봉사하면서 섬기다가 그것이 지쳤을 때, 어쩌면 어느 순간 갑자기 이유가 없이 신앙의 슬럼프가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가장 하지 말아야 할 무서운 생각은 교회 안 가면 그만이지 라고 잠수 타버린다거나, 아니면 뭐 교회 옮기면 그만이지 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신앙의 슬럼프를 극복하지 못하고 교회를 옮겨 다니게 되면 옮기는 교회마다 또 똑같은 문제를 만나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면 결국은 우리는 도망자 신세를 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신앙의 슬럼프가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극복할 수가 있는가? 오늘 열왕기상 19장 전체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야 선지자는 진짜 정말로 대단한 선지자입니다. 뭐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이 다 그렇겠지만 엘리야 선지자는 정말로 능력이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을 받아서 바알을 섬기던 북이스라엘의 이 역사상, 즉 그 북이스라엘을 섬기고 있던 그 나쁜 놈이라 하면 안 되죠. 나쁜 왕이었던 이 아합왕, 정말로 나쁜 왕 중에 탑 오브 탑을 찍었던 이 아합왕과 정면으로 대적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우상숭배와 타락에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 땅에 3년 반 동안 비를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가뭄이 3년 반 동안 지속되어졌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한 반년, 1년 비가 안 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농작물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겠죠. 그럼 채소값이 올라가겠죠. 고기 먹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고기값은 떨어집니까? 같이 올라가겠죠. 우리 삶은 더 힘들어지겠죠. 뭐 계속해서 이런 악순환들이 반복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농사뿐만이 아니라 여름에 계곡에 놀러 가지도 못합니다. 휴가 갈 데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또한 우리의 경제에 전반적으로 엄청난 어려운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3년 반 동안 비가 한 번도 내리지 않았던 북이스라엘은 여러분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백성들의 삶은 물론이고 그 경제가 완전히 파탄의 지경까지 이르렀다는 거죠. 특히나 이 농경사회인 북이스라엘에게는 비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계절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비가 적당히 내려줘야지 농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믿었던 이 바알신,
이 날씨를 주관하고 비를 주관하며 그걸 주관한다는 이 바알신을 섬기는 북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아합 왕은 이 모든 사태의 원흉을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떠난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에 저주를 내렸다고 생각하며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3년 반이 지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다시 아합 왕 앞에 나타난 이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와 함께 450명과 함께 싸우게 됩니다. 제단을 세우고는 기도에서 불을 내려주는 신이 참 신이다 라고 대결을 하죠. 그러면서 이 대결을 통해서 참 신이 바알인지 여호와 하나님인지 우리가 가려보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바알 선지자 450명이 하루 종일 기도를 하고 막 난리를 치고 생쇼를 하고 안 됩니다. 자해까지 했습니다. 그래도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이러한 바알 선지자들을 바라보면서 열왕기상 18장 27절에서 확신에 찬 비웃음을 그들에게 선사하죠.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의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며, 야, 니네 신은 자냐? 화장실 갔냐? 어디 갔냐? 그들을 향하여서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자신의 제단에는 물을 들이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셨습니다. 그 제단을 몽땅 다 태워버리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고 그 앞에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두려워합니다. 엘리야가 소리칩니다. 저 바알 제사장들을 죽여라. 그리고 그곳에서 바알의 제사장들이 죽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알은 거짓 신이며 우상에 불과하다는 그 사실을 눈으로 직접 목격하게 되었죠. 엘리야는 그렇게 승리했습니다. 또한 여러분, 갈멜산 꼭대기에서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3년 6개월 만에 그 땅에 비를 내리셨습니다. 여러분, 이때 엘리야의 그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엄청나게 기뻤겠죠. 아, 이제 끝났다. 이제 북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 아합 왕도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회복의 때가 도래할 것이라는 그 기대감에 엘리야는 아마 엄청나게 기뻤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9장 말씀에서 엘리야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가 광야에 도망치고 있다. 광야를 향하여서 그가 도망치고 있습니다. 기쁨과 승리에 찬 엘리야의 모습은 사라지고 자신의 인생을 저주하며 목숨을 거두어 달라는 깊은 슬럼프에 빠진 이 엘리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승리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던 이 선지자가 신앙의 슬럼프에 빠지게 되었습니까? 첫째는, 신앙의 슬럼프는 기대와 소망이 꺾일 때 찾아옵니다. 아합 왕의 이 바알과 싸운 엘리야 선지자의 사역의 결과가 이렇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여러분, 사실은 이 모든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그 뒤에는 이세벨이 있었습니다. 아합 왕을 뒤에서 움직이는 사람은 그의 아내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은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바알신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북이스라엘 전역에 퍼뜨린 이 시돈 여인, 이방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이 코로나와 같은 그러한 여인이라는 거죠. 여러분, 자기가 믿는 신의 제사장들을 죽였다는 소식에 열받아가지고 엘리야를 죽여야 되겠다고 온 나라에 공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엘리야의 이스라엘의 회복과 돌이킴의 소망, 그리고 그러한 모든 기대들이 다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돌이킴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아닙니까? 하나님을 위해 목숨을 걸고 선지자 직분을 수행했던 이 엘리야로서는 지금 이 결과를 받아들이기가 너무나도 힘이 든 것이죠. 상황이 좋아지기는커녕 오히려 자기의 목숨이
더욱더 위태로워지는, 위험해지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악한 자들이 꺾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엘리야의 소망, 희망, 그 기도, 사명이 다 꺾여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그 땅 가운데 들어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엘리야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전에는 회복의 소망이 있었지만 그 기대가 꺾이고 무너지자 이제 감당할 수 없는 절망의 늪 가운데 빠져버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신앙의 슬럼프는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양다리 걸치는 사람에게 신앙의 슬럼프가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열심히 기도하고 임원으로, 순장으로, 찬양팀으로, 찬양대로, 성가대로, 교사 이런 것들로 봉사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는 사람들에게, 특히나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부르짖음에 전혀 응답이 없고 상황도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 심각해질 때에, 기도하는데 꼭 벽 보고 기도하는 것처럼 그 기도가 튕겨져서 다시 돌아오는 것 같은, 예배에 기쁨이 없고 더 이상 하나님과 교회에 소망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에 신앙의 슬럼프가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입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극복하고 회복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모든 것들을 놔버리고 그냥 숨어버리는 것이, 사라져버리는 것이, 물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심각하게 이 문제에 대하여서 고민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신앙의 슬럼프가 올 때 우리는 오히려 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엘리야는 이러한 상황에서 무엇을 합니까? 열왕기상 19장 3절 4절 말씀,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자신의 목숨을 노리고 있다는 소식에 가장 엘리야가 먼저 했던 것은 일단은 도망가는 겁니다. 광야로 도망가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 정도 도망쳤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광야의 길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이제 너 죽여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죽기를 간구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4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여 넉넉하오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뭐가 넉넉합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이제 됐습니다, 이제 그냥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왜 엘리야가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합니까? 이어서 죽여달라는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아니합니다. 그가 죽기를 원하는 이유는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칼을 휘두르고 다니고 있는 것이 그런 이유가 아닙니다. 선지자로서의 자신의 사명이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스스로가 실패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계획이 틀어질 때 우리도 엘리야와 마찬가지로 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위하여서 기도하면서 진로를 준비하고 취업을 준비하고 또한 결혼 등을 준비하지만 잘 되지 않죠. 너무나도 답답합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적당히 대충 가면 되는데, 하면 되는데, 쉽게 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일들을 해나가려고 하는데 잘 되면 되는데 잘 안 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너무나도 답답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면 길이 막힐 때가 많습니다. 엘리야처럼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광야로 도망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엘리야는 이러한 슬럼프 그리고 한계에 부딪히고 낙심과 실망이 오고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고 뭐를 어떻게 기다려야 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그는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플랜 B를 가동시킬까? 그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모르겠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나는 할 일 다 했는데, 손 놓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하고 있는 거죠. 묻고 따지고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다는 거죠.
포기도 낙심도 절망도 하소연도 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슬럼프가 찾아올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가? 내가 버림받았나? 아니면 하나님과 거리두기 연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거리두기 상향 조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멀리, 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을 의지하였음에도 그것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여도 결국 우리가 찾아야 할 분, 결국 우리가 붙잡아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응답되어지지 않는 기도, 낙심, 절망, 소망을 잃어버리고 그것이 꺾이는 것까지도 하나님께 온전히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안 됩니다, 목사님. 예배에 은혜가 없습니다. 예배가 안 됩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네, 맞아요. 그게 정확한 마음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들고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솔직한 심장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묻고 따지며 탄식하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여러분, 정말로 대단하다, 위대하다, 능력 있다라고 하는 이 선지자도 하나님 이제 그만 죽여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못할 말, 못할 기도가 뭐가 있습니까? 이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쓰러져서 자고 있는 이 엘리야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잘한다, 니 잠이 오나 지금? 네가 뭐 했다고? 뭐 잘했다고 지금 누워서 자빠져 자고 있노? 아니,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까? 아니면 선지자라는 게 말하는 꼬라지, 뭐 죽여달라고 진짜 확 죽여,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를 위로하십니다. 자고 있는 그를 위로하시고 깨워서 먹을 것, 마실 것을 주십니다. 그리고 힘을 내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그곳을 향하여서 걸어가도록 계속해서 격려하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상황이 변합니까? 여전합니다. 이세벨은 눈에 불을 켜고 죽이려고 하고 막 칼춤 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패로 인하여서 엘리야는 하나님과 더 가까이 교제하는 그 자리로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서 하나님으로 도착해야 하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 결과가 어떠하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위로의 자리로 걸어가며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자리로 도착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결국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삶의 현장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그곳에서, 우리가 봉사하는 그곳에서, 우리가 섬기는 그 자리에 다시 돌아와야 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만나셔서 그와 함께 교제를 나누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엘리야의 사역이 전환되어지는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로 아람 왕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명령하시고, 마지막으로는 자신의 후임으로 세워질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세우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 명은 아합 왕조를 심판할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게 될 그러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아직 아합 왕조의 심판을 완성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엘리야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엘리야의 계획대로 그것이 되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며, 그리고 때가 되면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또한 이세벨에 의하여서 죽고 흩어졌다고 생각했던 하나님의 선지자 7,000명이 아직도 살아있음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계심을 말씀하시며 위로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포기하고 우리가 낙심하고 우리가 절망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손을 거두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상황, 계획,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는 이 사역을 위하여서 다시 북이스라엘로, 자신이 사역했던 그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역사는 산속에서, 아니면 혼자 방구석에서, 그런 것도 아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섬기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결국 이루어 가시고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계획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며 그 역사하심의 은혜를 보기 위해 우리는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이해되어지지 않는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뭐냐고 하면 중등부에서 고등부 올라가고 고등부에서 실로암 올라가고 실로암에서 베델 올라가면 열심히 섬기다가 올라가기만 하면 그때부터 손 탁 놓고 어디론가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순장 안 해야지, 찬양팀 안 해야지, 이거 안 해야지, 저거 안 해야지 이러면서 어디론가 없어져 버려요, 사람들이. 이제 내가 그 전에 열심히 섬겼으니까 이제 올라가면 쉬자. 내가 이것저것 봉사도 했고 그리고 이런 것도 해보니까 진짜 힘들더라. 시간도 내야 되고 상처도 많이 받고 카톡 보냈는데 이놈의 순원들은 카톡 답도 안 해주고 스트레스 받아. 숨어서 쉬자, 하지 말자 라는 생각으로 인해서 다 숨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합니다. 이해합니다. 우리 순장님들 진짜 힘들죠. 순원들 회개하십시오. 네. 여러분 그런데 쉰다고 숨어버린다고 회복되어지지 않습니다. 안 한다고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슬럼프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자기 개발서 많이 보시죠? 뭐라 적혀 있습니까? 잠은 죽어서나 많이 자라. 여러분 쉬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도망치고 싶고 다시 돌아가고 싶고 하기 싫어도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삶의 자리,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섬김의 자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과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끝까지 그 자리에서 인내하며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결국 우리가 모두 성장해야 하고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단단해져야 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곳을 향하여서 우리는 끊임없이 나아가야 합니다. 상처를 만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면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여러분들의 그 사명이 회복되어지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며 무엇보다도 더 깊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그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여러분들뿐만이 아니라 저를 위한 하나님의 질책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고 제가 기대했던 것들, 소망했던 것들, 기도했던 것들이 정반대로 상황들이 흘러가고 그 모든 소망들이 꺾여져 갈 때 저도 마찬가지로 신앙의 슬럼프가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방안이 없습니다.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들고 기도해야 하는 것, 나아가야 되는 것,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야 하는 것, 때로는 그 기도의 방향을 바꾸시게 하실 때 그것이 싫어도 그렇게 기도하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정체되어 있고 슬럼프에 빠진 우리가 찾아야 할 곳은 결국 하나님 앞이며 다시 우리의 삶의 자리로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슬럼프가 올 때 그리고 낙심될 때에 마음을 숨기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숨기는 자리가 아니라 내어놓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과 눈치 게임 하지 말고 마음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 힘들어요. 정말 죽겠어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안 됩니까? 라고 진지하게 또한 간절하게 하나님께 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최선을 다하여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슬럼프에 빠져서 낙심하고 좌절한 이 엘리야를 하나님의 손으로 위로하시고 다시 사역의 전환기를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위로와 회복의 손이 혹시나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정체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서 헤매고 방황하는 여러분들의 그 마음과 그 삶을 만지며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곳을 향하여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